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못 지냈어요. 끝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네. 그러고 보니 바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2년을 그냥 2020년하고 2021년을 거의 그냥 좀 이렇게 최종 휴업 상태로 교구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가 더 바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소개도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저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도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4년 동안 상황이 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죠? 네. 저는 구청의 청년연구 차장으로 대학생 담당을 하고 있는 김주현 의료 신부입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참, 보좌 신부님한테 연락을 받고요. 지나간 보좌 신부님들이 강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왜 네가 할 일을 우리한테 떠넘기는데? 그래서 동생이 또 부탁을 하니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선배가 전화했습니다. 선배 신부님이 전화했으면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동생은 얼마나 선배들한테 전화하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동생들이 부탁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4년 정도만, 4년 맞죠? 4년 정도 만에 여러분들도 뵙고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2주 됐나요? 2주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경험들 올 한 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했던 특별한 경험들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제가 느끼고 요즘 머릿속에 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몇 장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못 외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셔도 함께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스스로에게도 쓰고 상대방에게도 많이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는다 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그게 보일 것이고 또 그러지 않다면 그런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마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현상을 또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보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복음 구절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 세례자 요한이 했던 이 질문 가운데에서 오실 분이라는 표현에 조금, 그게 좀 눈이 갔습니다. 오실 분,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세례자 요한과 그 제자들은 이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억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오실 분이 올 때가 됐는데 오실 분이 누구인가? 오실 분에 대한 기억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실 분에 대한 기억, 이 기억으로 세례자 요한은 이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시선의 차이,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죠? 좋겠습니다. 네. 괜히 계획 부사를 써서 아주 좀 낫네요. 분명히 좀 낫네요. 네. 좀 답답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네. 제가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주인식님보다 늦게 왔어요. 기억하시죠? 네. 늦게 왔어요. 다음에 모자가 주인식님보다 늦게 와서. 네. 근데 제가 차 문을 열고 딱 내렸는데 오는 눈이 좀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딱 이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올라왔어요. 성전을 올라와가지고 저거 걸어왔어요. 오는데 인사하면서 오는데 또 이런 시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거를 저는 청하는데 왜 이러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성당 입구에 현수막과 성전 위에 있는 현수막에 이 사진이 올라가 있었어요. 이 사진이 올라가 있었어요. 오늘 또 왔는데 밑에 또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 바꾼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진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 당시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사진을 보고, 그 당시 교구에 있었던 사진을 보고 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인식을 하셨었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내렸더니 덩치는 한 2배 돼 있는 사람이 와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예와 같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대로, 내가 기억하는 대로 주변을 바라보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아벤투스라고 하는데요. 뭐뭐 앞이라는 이야기와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림 시기를 기다리는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앞에 와 있다를 기억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내 앞에 와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성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거리가 있는가 봐요.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2000년 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말씀하신 대로 임금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날은 최후의 날이니 이를 기억하며 깨어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는 윤중치기의 마지막 주일을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냈습니다. 왕이신 임금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였고, 또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간에는 그거에 이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준비하라 라는 것을 또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니 깨어서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여,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초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전형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례자 요한. 이 모든 것은 대림시기는 우리가 성탄을, 눈앞에 있는 성탄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림시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간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간에 와서야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 시기는 깨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억하고 의식하고 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오실 분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느 만큼 깨어 또 기억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되짚어보고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시기로 대림 시기를 지내야 합니다. 되짚어보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을 또 하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깨어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이 최후의 심판 부분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며 자기의 영광스러운 복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최후의 심판을 시작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어디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해준 사랑 실천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사랑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위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또 끊기면 안 되는데. 한 요쯤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작은 이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작은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이들을 기억하고 또 어떤 이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이라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 오늘 보고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 여러분은 누구를 오실 분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겨울에 연탄 한 장 없어 추위에 떠는 독거노인들, 실업자, 노숙인, 장애인,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정치에서 소외된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만약 바라보고 있다면,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충분했어. 충분히 사랑 실천을 하고 있어. 그렇게 만족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기억, 충분하지만
여기서 좀 더 확장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내가 소외시키고 있는 이들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은 없는가? 가장 작은 이들을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떠오르는가? 이 떠오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우리 가톨릭의 교리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떠올리려고 생각조차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조금은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조금은 불편을 느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교리 때문에 외면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넘어서 주시기를 사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 여름에 7월 중순에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교구 청년들과 함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교구에 다녀왔습니다. 매 2년마다 거행되는 자매교구 청년 교류 행사도 다녀왔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년 전에 못했다가 올해 다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류 행사는 평소와는 다르게 세계 주요 시노드의 모임의 일환으로 다녀왔습니다. 본당에서도 공동체별로 시노드 이렇게 나눔하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짤즈 교구에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 대화를 하셨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주제는 요 세 가지였습니다. 교회 함께하는 여정, 누가 해당되는가? 경청과 대화, 어떻게 경청하는가? 어디에서 대화하는가? 함께 다 거행하기. 당신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함께 거행하시나요?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을 조금 깊게 바라보면 아마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느 누구를 수용하고 누구를 포용하며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느님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이 나눔을 하는데 유럽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의 청년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할 이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LGBTIQ+에 속하는 이들과 사제 부족 현상을 갖고 있는 유럽 교회의 상향에 맞춰서 한속한 사제들에 대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GBTIQ+를 아시겠어요? 뭘 표현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다. 성소수자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퀴어,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퀴어, 그리고 알 수 없는 성소수자들 플러스 알파를 표현하는 표현이 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속한 사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이요. 우리 청년들 완전히 문화 충격받았습니다.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대상을 이야기를 해서 단순히 단순한 그냥 교회의 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시야가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실 평소 생각하지도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여정에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신경 써달라고 유럽의 청년들은 교회에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교회의 상호적 배려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년들이 가톨릭을 외면합니다 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교리에 있어서 교회의 가르침에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행동에 대한 벌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앞에 드린 질문, 가장 작은 이들,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을 아까 보여드린 그 두 성소수자들과 한속한 사제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의 구성원으로 당연하게도 저는 성소수자들은 떠올리지도 못하고 있었고 거기에 하물며 우리 동료였던 한속한 사제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사실 우리가 배운 게 이거이기 때문에 배운 게 그렇기 때문에 살아왔던 게 그거기 때문에 사실 못 떠올리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그때 청년들을 인솔하면서 다녀오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저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보수성에 갇혀 내 머릿속에서 소외시킨 존재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그런 주제가 계속 지금까지도 좀 걸려 나오고 있고요. 또 주변을 좀 더 돌아보고 시야를 넓게 가져보고자 애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바로 이어서 현재 제가 선택주말 담당하고 있거든요. 바로 청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 3년 만에 2박 3일로 열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뭐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봉사자들 가운데서 이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진행하는 같이 봉사자들이거든요. 이 봉사자들 가운데 좀 독특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봉사자들 가운데서는 좀 어린 축에 속하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뭐 왔는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잘 물어보고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이게 좀 따지고 질문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경험이 많고 나이 많은 봉사자들과 그 어린 청년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당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왼쪽이 탐험하는 어린 봉사자, 오른쪽이 받아들이지 않는 옛날 봉사자, 이렇게 표현을 그림을 했습니다. 어린 봉사자들의 여러 질문과 의문에 기존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이때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반응을 한 것이죠. 니는 그것도 모르나, 당연한 걸 왜 묻냐,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그냥 넘어가자, 꼭 지금 해야 되겠냐, 뭐 봉사자면 봉사자답게 행동해라,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좀 애매하게 여름에 차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11월 달에
아까 두 번 있었잖아요. 126차, 127차. 11월 말에 127차 주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강생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봉사를 하겠다고, 그런 진행 봉사를 해보겠다고 했던 새 봉사자가 몇 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젊은 봉사자와 새로 들어온 새 봉사자들이 좀 비슷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처음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질문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기존 봉사자들은 또 똑같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묻냐? 이런 류의 대답을 해버린 것이죠. 아마도 예전 같았으면, 여름에 그 경험이 없었던, 딸지에서의 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기존 봉사자들 입장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여름 동안의 이 경험은 저를 조금은 더 넓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새 봉사자들은, 기존 봉사자들은 모두 그냥 봉사자로서 그 안에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시선들을 좀 가져야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합쳐 나갔으면 싶었는데 결국 새 봉사자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차수가 끝나고 주말이 끝나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해보지만, 그런 기존 봉사자들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틀 때문에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짤지에서의 경험, 짤지 그룹에서의 경험, 이 짤지 그룹도 우리 교류 행사의 캐릭터입니다. 짤지 그룹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선택에서 경험한 청년 공동체에서의 그런 경험. 사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체험이 가장 많이 떠올랐습니다. 짤지 그룹들을 통해서는, 짤지의 경험을 통해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이웃, 내가 떠올리지 못하는 이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청년단체를 통해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웃들, 내가 내보낸 이웃들에 대한 좀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보수성이라는 정치적인 보수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보수성 안에 갇혀 있는 이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에 갇혀 있었던 그런 이야기이기에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들, 생각조차 하지 않는 존재들, 의식적으로 밀어내는 존재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보는 존재들, 혹시 누군가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이번 대림시기 동안 우리가 챙겨야 할 가장 작은 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식 속에 예수님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맞을 준비를 위한 이웃 사랑에 대한 대상도 우리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이들을 많이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사람들, 신년세자나 냉담자나 교리와는 조금은 다른 질문을 던지는 이들, 나와 조금은 다른 사람들, 나의 보수성, 내 신앙생활에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내 직업과 다른 사람들,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사람들,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끝까지 나오려고. 끝입니다. 끝. 네. 네. 이런 존재들에게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번 대림식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